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30일입니다. 벌써 내일이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인데 제가 선별적으로 뽑아서 봉독합니다.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가 있으리요 하고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이제 거기에 대한 임명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 사수를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셉이 드디어 30살의 나이에 당시 세계의 제국이라 할 만한 애굽의 총리에 올라서 바로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을 보고 사자성어로 고진감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진감래. 정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지난 13년의 세월이 정말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마는 드디어 감옥에서부터 애굽의 왕궁으로 수직 상승하여 총리가 되어 바로를 대신해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으니 세계의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참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주 크게 높이셨습니다. 대개 성경 역사학자들은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때를요, 주전 18세기, 그래, 그때는 애굽이 어떤 형편이 있었던가 하면요, 가나안 북쪽에 있는 헤타이트족들이, 북방족들이 항상 애굽과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는데 애굽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본토인들이 애굽을 다스리는 시기가 아니고 멀리 헤타이트 쪽에서 내려온 가나안 쪽에서 내려온 북방족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 힉소스 시대라고 그렇게 평합니다. 힉소스 제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인데요. 여기서 이 애굽 말로 힉소스란 말은 이방인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야만인, 이방인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잘 아는 거 조선시대 때 만주 벌판에서 일어난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 금나라가 더 힘이 붙어가지고 청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청이 그 중국의 광대한 대륙을 지배하고 그래서 크지 못한 소수민족인데 수많은 한족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다스린가 하면요. 한족들 가운데 말하자면 친청으로 이렇게 청나라는 여진족이란 말이죠. 청나라에 말하자면 가깝게 하는 그 인재들을 이렇게 등용해서 이렇게 한족들을 다스리니까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청나라 말까지 이제 길게 200년 역사가 이어지죠. 아무튼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는 그 시점에서도 힉소스 왕조가 바로 이러한 정책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요셉같이 이렇게 애굽인이 아니라도 가나안에서 온 사람이라 하여도 그가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이 사람을 세우면 애굽 나라를 잘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왕과 모든 신하들이 동의해서 세우는 거니까 대단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칫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세상의 감옥에서 수직 상승해서 총리가 되다니 하고 우리가 요셉의 개인적인 성공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으로 지금 그런 것이 뭐냐면 요셉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그 세계의 제국이라 할 만한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우느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의도, 그 목적, 그렇게 하시는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제가 앞서 말씀에서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민족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잖아요. 너의 후손들이 장차 이방 나라에 가서 거기서 크게 번성한 민족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진행시키는 구속 역사에 지금 보류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과정으로서 하나님 지금 잠시 애굽이라는 나라를 지금 임시로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자궁에 아기를 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그 당시에는 야곱의 가족 70인밖에 안 되죠. 이 가족이 야곱의 장막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여서 거기서 크게 번성시키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야곱의 가족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어서 그가 고진 감내 끝에 총리가 되어 그의 위상과 그의 권위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기초가 되는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오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셉의 개인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요셉이 한 징검다리로 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의 성공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단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간적인 그러한 견해로 그가 크게 성공했다고 하는 그러고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의 한평생과 더불어 사라지는 것들이지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한 징검다리로 그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생각할 때는 대단한 의미와 평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점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여기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꼭 요셉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성공하는 그런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나의 삶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존재가, 내 삶의 자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한 징검다리에 한 돌의 역할만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은 주님 앞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제가 이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목으로 요셉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 나라가 세워져 나가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앙과 삶이 된다는 것,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요셉의 지난 13년 그 고진 감내의 세월 가운데 그는 굉장히 속이 깊어진 사람이 되었어요.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그가 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를, 바로를 대신해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을 때에 뭐 하고 싶었겠어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향해 달려가고 싶었게 수레를 몰아서 달려가고 싶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금이 한양하고 싶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자신이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계시를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는 것보다도 이미 주신 꿈의 계시가 뭐였습니까? 11 형제들이 다 자기가 쌓은 볕단 위에
곡식단에 절하는 거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나안으로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꿈의 계시대로 가나안에 있는 그의 형제들이 자기에게로 와서 만나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의 계시와 뜻이기 때문에 그는 당장이라도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게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것이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42장에서 드디어 흉년의 때에 그의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오게 되면서 이 말씀이 그가 소년시절에 받았던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정말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에 대한 그 얼마나 처음에는 미움이 복수심이 있었겠어요. 감정대로 하면 가서 다 지금 애굽 총리의 권위로 다 그냥 어떻게 요절을 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의 문제는 나중에 차체에 두고서라도요.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애굽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그의 형제들이 드디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오게 되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내리면서요. 제가 오늘의 말씀이 주는 교훈 특별히 세 가지를 마음에 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감옥처럼 지금 낮은 자리에 처하여 고생하며 비천하게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언제까지나 그렇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올려주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나를 그 웅덩이 가운데 요셉의 감옥 같은 어려운 처지에 두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여러분, 깊은 웅덩이에서는요, 낮에도 하늘의 별이 보인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요셉의 감옥처럼 어둡고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늘의 별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속이 깊어지는 그런 신앙과 삶으로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거기서 건져 올리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상과 손상된 명예를 언젠가는 다시 반드시 세워주는 분이라는 것을 요셉을 다루시는 그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위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의 채수로 누명을 쓰고, 자, 어떻게 보면 요셉이 참 성추행범으로 그렇게 누명을 쓰고 얼마나 비참하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오늘 어떤 그 불명예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위상이 손상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모든 불명예와 그의 비천한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 것처럼 그러한 위로의 날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교훈은요, 제가 오늘 제목으로 그랬던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의 성공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성공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 70인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서 출애굽으로까지 나중에 이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한 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요셉을 애굽에 앞서 보내시고 그가 고생 끝에 총리에 올라 그의 가족을 기근 중에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아브라함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렇게 성취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든지 그러지 못하든지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징검다리의 한 돌의 역할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은 주님 앞에 의미가 있고 보람된 것을 배웁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요셉을 사용하심 같이 나의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주님 붙잡고 사용해 주셔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주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박혜동 묵상 데스크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